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누구 할 것 없이 대접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대접을 하는 일에는 서툴거나 또는 즐겁게 여기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선대보다도 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야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이웃을 섬겨도 또 이웃을 대접을 해도 얼마나 그 살뜰하게 그죠? 다정하고 다감하고 그리고 없어도 정성을 다해서 이게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우리도 그게 당연한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잘하든 못하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노라면 또 이렇게 섬기노라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너무 이렇게 과도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과도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이제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 세대는 변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그래서 돈으로 내가 내는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싼 데 가서는 서비스가 시원찮으면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고 지적하고 이런 경우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해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될까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또 서비스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힘든 거죠. 우리가 시대가 변해갈수록 또 발전적으로 바뀌어갈수록 서비스 문화도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에서 정성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좋아져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할 뿐 아니라 또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서. 낮게 여기면 불평불만이 생기겠지만 낮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는. 근데 세상은 또 섬기다 보면 계속 섬겨라 너는 섬기는 게 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대접을 받고 섬김을 주로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들이 공개할 때 섬길 때는 어쨌든 정성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 대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쨌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참 사연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또 뭐라 그랬죠?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도 하시기도 하셨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이 또 있었죠. 가버나움 마을에 그랬던가요? 거기 누가 있었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런 역사도 있는 사연 많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죠. 근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한 집에 거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다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너희들 길에서 너희들 상호간에 두런두런 주고받고 막 그렇게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뒤를 보니까 길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어떻게 했다? 쟁론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볼래요? 마태에 의하면 이 내용에서 이 쟁론이라는 말을 마태에서는 참 없군요. 마태에서는 없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의 46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네,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사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쟁론이 났다. 쟁론과 변론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변론이라는 것 같으면은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들, 어떤 말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옹호해주는 뭐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쟁론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누가 크냐는 이런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났다는 건 그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마가는 쟁론으로 또 누가는 변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만 그 내용인즉슨 뭐예요? 제자들 상호 간에 어떤 말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혹은 또 서로가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런 말싸움이 났다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바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제자들이 쟁론했다 뭐 이런 이 얘기는 안 나오고 단지 18장 1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서로가 누가 크냐고 쟁론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한참 역사하고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서 저들 생각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온 것 같고 또 이대로 가면은 정말 저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도 높은 한 자리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보면은 모든 이 정치 세계에는 이 층이 있잖아요. 계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론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게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가 쟁론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외에도 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누가 크냐 무엇이 크냐 그런 어떤 역할적이나 또 직위적인 면에서의 논쟁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뭔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으셨고 저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적으로 100명의 기도자를 세워서 내일부터 정오에 온라인 기도회를 이제 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가 아마 한 몇천 명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많은 몇천 명 가운데서 100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 아니겠어요? 그래서 100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오늘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에서나마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자 특별히 100일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참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여러 통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추이를 지금 주목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물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보여도 이제 그 배경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지만, 이 현재 이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되고 있는 그 참여도, 그 수치적인 데이터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매우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저런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 있지 못하니까 나 관심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현실의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목회 현장이나 교회 사역이 되어진다고 하면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총회적으로 긴급하게 100일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것은 그만큼 지금 시대 상황이나 교회 현실이나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지에 있어서 상당한 그 경고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교단의 임원으로 세움받은, 누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저는 몰라요. 누군가가 하여튼 초기 이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초기 이반자가 있을 터인데, 저는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이렇게 1년의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참 잘했다. 그리고 참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기도의 효능을 아는 분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자나 또 기도하는 특별히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수고로 애를 써도 지금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기도 무용론에다가 기도를 폄훼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만사가 기도하지 않냐고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내일이 세계 평화의 날이기 까닭에 그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일했다. 삼손, 여호수아, 기드온, 모세,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함으로 그 어떤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내일부터 있는 정오 12시, 낮 12시 우리 특별 이 기도회는 많은 우리 성결인들만이 아니라 또 이 방송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모레까지 20일, 22일 양일 동안 차별금지법 그
법안 심사가 국회 제1소위원회에서 8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데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궤변이나 고집스러운 어떤 힘겨운 이런 의견을 법제화해가지고 한번 법제화하면 그거를 다시 원위치 하기가 힘들다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의원들 자신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되거나 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그 만들어진 법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정직한 국회의원, 깨끗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당 위원들에게도 정중히 한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우리 여당의 5인 위원 국회의원들, 제1야당의 3명의 우리 담당 의원들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우리 전통적으로 또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런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그리고 도덕과 깨끗한 우리의 공중도덕사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서 소수 정말 정욕에 빠지거나 잘못된 성애나 또 특별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치유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고집 부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치리해가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냥 권세나 휘두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꾼이 되지 않으려면 바른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이번 차별금지법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라를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아주 정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바른 마음, 바른 심성, 바른 국민 도덕성을 여러분이 잘 구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자신의 위치에서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가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지 지배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리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고 싶지 그냥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섬기겠고 섬기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나는 섬김을 받아 마땅해. 너는 나를 섬겨.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의 의식 구조 가지고 정계에 들어서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정치가 아니라 권세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섬기는 자세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유권자들, 내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픈 곳을 생각하고 어려운 곳을 생각해서 구석구석 말없이 가서 이게 찾아봐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주고, 또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주고, 또 더해줘야 될 것은 더해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폐인 운동에는 뭐예요? 다 막아서 편판하게 해주고, 또 이 굽은 곳은 어떻게 해요? 바로 펼쳐줄 수 있는. 우리가 한 2, 3분이면 갈 거리를 돌아가서 한 10분, 20분 간다 해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펼쳐줄 수 있는. 이런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여보셔야 될.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치인데 어떻게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도 못하게 하려고 정치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고, 다만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생각하고 또 이 목양의 의미로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속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쓸 여력이 없으니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겠으나 목회자는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단언해서 말하거니와 무지하고, 그리고 그거는 무책임한, 역사성이 없는, 그런 자유시민의 의식이 없는 그런 말이다.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걸 아시고 정당하게, 지금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치리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물론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는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교회 정치든 세속 정치든 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목회자가 똑똑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정치하시오. 나는 세속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세속 정치에 치리를 받고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합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분에서 함께 동참하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 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전의 양면, 이 손바닥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섬김을 받을 때는 겸손하게, 또 누군가 섬길 때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 했어요?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정치나 작은 정치나 정치를 해보면 이게 어쨌거나 정치라는 거는 이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급이 직책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대표가 된다든가, 대표를 보좌하는 또 임원이 된다든가, 또 그 하급의 어떤 임원이 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 영향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가 도와주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잘 좀 더 설명하시고자 비유를 들어서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네, 3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36절을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란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죠? 그리고 이 아이에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의견을 우리 성인들과 같이 마음껏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보호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보호가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를 잘 공개하고 또 서비스, 우리말로 서비스하고 또 잘 보호해주면 누구에게 한 것 같다? 예수님에게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 여기서 영접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맞이해서 뭐 영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주제로 얘기할 때의 말씀에서처럼 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섬김, 서비스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나와 같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섬기는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 자신은 그 당시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시 약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겸양의 미덕으로 말씀하실 때 그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부족함이 있지만 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 이제 2020년 9월 20일이죠? 오늘 좀 특별한 걸 못 느끼셨어요? 20이 세 번 들어간 날이에요. 2020, 09 띄고 20. 20이 3개 들어간 얘기예요. 옆에 이씨가 계시니까 한번 불러볼까? 20. 아마 그런 20은 아니고 20이 3개가 있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2020년 9월 20일 저녁 예배인데, 주일 저녁 예배인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멀리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여러 날들이 있는데 오늘 내일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오늘 아침부터 이 황혼의 시간 저녁에까지 가만히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섬김을 받으며 살아온 날이었습니까? 섬기며 살아온 날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내가 질문을 좀 더 깊이 해볼까요? 섬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으셨군요. 그러면 섬기신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셨군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한편으로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도 있고 한편으로는 섬기는 자의 위치도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의 양면과 같은 그런, 근데 이거는 뭐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이 제자들처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싸울 게 아니라, 이거 누구는 기도시키고 누구는 기도시키는데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옹졸한 생각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을 때는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섬김을 당당하게 받고 또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뭘까요? 그게 평화가 아니겠어요? 뭐가 평화겠어요? 내일은 우리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1981년도에 세계 평화의 날을 9월 달에 제정을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정확히 40년 되는 거 맞죠? 40주년이면 보통 의미를 두고 아주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시큰둥이 여기는지 별 소식이 없죠. 언론이 그런 걸 안 다루고 매 이상한 것만 다루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보면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념하고 왔는데 40년이 안 돼요? 39년 돼요? 81년도에 1회니까. 그러면 40년이 안 되나요? 내년이 40년인가요? 하여튼 39년, 40년, 거의 40년이 다 된 이런 세월들 속에서 총성 없는 날,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촌에 총성이 없는 날로 한번 우리 지켜보자.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각 나라의 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그 IAUP인가요? 그런 세계 총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분이 유엔에 이거를 건의해가지고 만든 그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이런 날인데 서로 섬기기를 잘하고 또 섬김을 받아도 겸손하게 섬겨갖고 그렇게 나아갈 때 평화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평화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 평강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잘 유지 보존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에 부유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땅에 속해 있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때로는 섬기는 위치에 있고 때로는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이는 둘이 아니요 하나인 논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섬길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또 섬김을 받을 때에는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서로 간의 섬김의 도를 통한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땅 지구촌에 참된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